12월 28일 화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장은 다시 재앙과 재앙 사이에 막간의 시간으로 재앙이 잠시 멈추고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면서 반드시 예언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10장에 이어 재앙이 잠시 멈추고 계시가 이어지는 막간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이 막간의 시간인 거죠. 특별히 이 11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 교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일시적으로 교회가 고난을 받으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어린 양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인 승리를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장에서는 마침내 7번째 천사에 의해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심판이 시작된 거죠. 이 나팔이 의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나팔과 같은 의미의 나팔로 유추가 됩니다. 마태복음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마태와 바울이 예언했던 내용과 비슷한 일치되는 심판의 시작이 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과 13장에는 요한이 본 천상의 드라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상징되고 용은 마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선과 악의 영적 전투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용은 신약에서 오직 계시록에서만 나오는데 항상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사인 미가엘이 등장하여 용과 전투를 벌이고 용을 땅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용의 패배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용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최종적인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3장에서는 드라마가 계속되고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는 예수님 재림 전에 범세계적으로 부각될 두 명의 강력한 사람들, 즉 부패한 정치적인 지도자,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도자와 부패한 종교인,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부패한 종교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거장 도스토예프스키는 마귀는 하나님과 싸움을 한다, 그리고 그 전투지는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무서운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교와 회유와 유혹과 우상 숭배가 함께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계시들이 다소 난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회유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 의지하여 승리하고 이겨내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월 28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연말이라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죠? 여러분, 그럴수록 침착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일곱으로 진행되는 시리즈가 몇 개 나옵니다.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
또 7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 그리고 7대접을 쏟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7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 중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주어진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7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처럼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가? 이 복음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안 어울리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 복음의 양면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양면성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속에 구원의 이야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시대가 혼란하다. 그리고 어둠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럴 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것에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 정답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복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면서 악한 시대가 흘러가는데 편승해서 함께 떠내려 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동요하지 말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다가와서 저희들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고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요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앞으로 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